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여기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부르죠. 여기에서 이제 병자들을 고친 이 표적들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본 사람들이 이건 이제 어디서 있었던 사건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6월절 축제, 그 명절 때 갔다 그랬는데 명절 때는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요. 한 사건만 있어도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명절에 있었던 사건은 그냥 감춰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뉴스, 텔레비전으로 뉴스가 퍼지듯 그렇게 퍼졌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냈던 표적 때문이었지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자,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주려고 해도 다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어른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이게 2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 여기 일하는 데 보니까 노무비가 일당 10만 원짜리가 없어요. 일당 15만 원. 또 비싼 인건비는 하루에 28만 원, 3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10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해라. 잔디밭에 쫙 앉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5천 명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분명히 처음 시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사람들이 먹다 그 사람들이 배고팠을 테니까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배불리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됐어.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그럴 때에 그 남은 것들을 다 거두어 모아보니까 어땠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생겼어요. 남은 게 12바구니가. 이 풍성한 것, 이것도 표적입니다. 표적. 또 한 가지 표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아서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다 가운데 들어왔는데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특히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그렇게 풍랑이 심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온도 차이가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옆에 이제 땅은 갑자기 햇빛이 내려지면 뜨거워졌다가 밤이 되면 금방 식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 차이 때문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 들어가면 바람이 억수로 붑니다. 이제 저희들이 탔던 배는 굉장히 큰 배예요. 그렇죠? 그 유람선은 굉장히 큰 배고 거기 어부들이 타는 조각배 얼마일까요? 한 12명 타면 꽉 차는 그런 배입니다. 이게 바람이 몹시 불면 여러분 언제 뒤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를 져서 그 배가 무사히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에 저쪽에서 뭔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데 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물 위를 사람이 걷는다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인가 해서 정말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서 편안하게 건너편까지 건너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에서는요 표적이 2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이 2개.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양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양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원료가 들어가면 이 원료만큼 나오는 거예요. 원료가 들어가면 원료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이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았어요. 인간은 이 양을 통제할 수 없어요. 원료가 들어가면 원료만큼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서 거기 효모를 넣고 부풀어 써도요, 그걸로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도 똑같은 양으로 반죽해 놓으면 똑같은 양의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양을,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 양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중력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그 원리를 누가 발견했어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과밭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과가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게가, 큰 무게가 있으면 그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지구에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 정반대편, 저쪽 브라질 쪽이거든요. 전혀 반대, 완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과 같이 똑같이 서서 다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끌어당기니까 물 위로 올라가면 물 속에 이렇게 잠기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중력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거는 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질 자체를. 이건 분명히 종이입니다. 종이가 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두 번째 표적은 38년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었지요. 이건 뭐냐면 공간을 통제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서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 한 가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중력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자리에 아침에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배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 배가 부른 것,
또 한 번 함께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없어요. 그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실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성만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고요. 생명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